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첫사랑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주의 십자가로 갈라놓으신, 육체로 갈라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은 다 주의 십자가 앞에 감추겨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교회 부족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 이후 야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이따가도 우리 인사하는 시간 야외에서 갖도록 하겠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이 함께 좀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자 권사님 지인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야외가 있어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고양자 권사님 옆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교제 시간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야유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면 우리 식당으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셀 리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우리 공지 카톡을 통해서 다 연락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물으셔서 좀 수정해 드렸는데 장소가 작년에 간 곳이 아닙니다. 작년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작년 간 곳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데니 코클란 파빌리온이라고 요 주소를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원에 파빌리온이 3개가 있습니다. 같은 길목에도 있어서 혼돈이 되실 수 있어서 요 주소를 치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 배는 선발대로 지금 출발이 돼 있습니다. 짐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운전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몇몇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좀 픽업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김희 장로님이 자원해 주셨고, 그래서 김희 장로님 차에도 좀 타시고, 내가 혼자 간다 그러면은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같이 좀 모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7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중보기도가 있겠고요. 금요 성령 집회 5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있고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당회 있고요.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구두로라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부터 3주간 좀 세례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방 전도가 5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아시 플라자 앞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2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이번 노방 전도는 2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데, 하나는 지난번 한 것처럼 우리 전 성도님들 연합 찬양이 있습니다. 4곡 정도 준비했는데 5월 18일 주일날 우리가 점심 먹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셀 모임 데이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25일 노방전도 때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상하복, 머리띠, 안경, 액세서리, 신발, 모자 상관없이 하얀색 하나씩 갖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셔서 우리가 또 귀한 노방전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 같이 하고 싶은 좀 우리 성도님 계신데, 우리 이병보 집사님 위해서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잠시 병원에 좀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오늘 오실 수 있을까 좀 기도가 됐는데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 자리 사모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 특별히 평강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뒤에 이병보 집사님 계신데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선발대원들이 많이 출발하셔서 남자 성도님들이 없으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이병보 집사님 계신 곳까지 가셔서 우리 남자분들은 같이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 손을 좀 얹어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계신 곳에서 우리 성도 집사님을 향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 집사님이랑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네. 남자 집사님, 우리 장로님 조동환 장로님 계시고, 네, 이 집사님도,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가셔서 우리 이병보 집사님, 네, 안아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하셔서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뒤쪽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저는 이곳에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네, 손도 잡아주세요. 부르짖고 우리 이병보 집사님 붙들어 주세요.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하나님 이병보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알아 주님의 뜻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이병보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의학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건대 온전히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 은혜의 손길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병보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온 가족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진대 혹시나 우리 이병보 집사님 마음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하나님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입을 벌릴 수 없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하나님 형제의 사랑의 기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병보 집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은경미 집사님과 두 아들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온 성도가 뒤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병보 집사님 하나님 건강에 안수하여 주시고 암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암의 하나님 모든 악한 조건들이 다 마르게 하여 주시고 뼈와 하나님 조직과 피부와 하나님 근육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리를 얻고 돌아가야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간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왔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온가족 야유회 때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인원하고 끝날 때 인원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순서는 점심 식사가 아니고 사진 촬영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시작하시거든 사진 촬영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025년도 10대 뉴스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갈 텐데 나 있었는데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서운해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다는 첩보를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저에겐 없기를 바라고 가자마자 뭘 한다고요? 사진 촬영한다는 거 마음께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생애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애도, 우리 교회도, 이 물질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의 현장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역행하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아버지여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대에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불러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저 높은 언덕에 그냥 봐도 으리으리한 로마식 건축 대리석으로 지은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공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는지 서로 웃고 먹고 즐기는 사이에 데오빌로의 사신 한 사람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전보를 들고 온 거죠. 그리고 주인인 데오빌로에게 내놓았을 때 겉표지에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누가로부터. 데오빌로는 이 글을 읽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파티는 여기까지만 하겠고,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어서 하는 파티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인의 서재에 올라가서 편지를 뜯습니다. 그리고 그 긴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읽게 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서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더 자세히 기록해서 나에게 보내주시오. 여러분, 이것은 당연직하게 일어났음직한 이야기를 제가 상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렇게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극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닐까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 귀족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받은 편지가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모르면 누가라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든 데오빌로가 너무나 기뻐서 다음에 편지를 또 보낼 때는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오. 그래서 두 번째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오늘 여기 귀족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책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복음의 역사를 더 자세히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오빌로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그가 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아주 높은 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떤 내용이 편지에 써 있길래 그 높으신 분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하나 듣고 이렇게 기뻐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 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내놓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중요한 일이 그 편지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릴 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중요한 일이 그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흔적처럼, 표현처럼 지울 수도 없고 가장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가장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상처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인가요?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가 바로 야유회 장으로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인생에 그 당시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기 며칠 전부터 막 들뜹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드디어 김밥을 사려고 시장을 보는 날이면 소풍이 다가왔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소풍 가실 때 어머니들이 다 김밥을 쌌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좀 바뀌었대요. 지금은 한국에 같은 경우 김밥 천국에서 2줄 사서 보낸답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때 가장 저에게는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중요하고 생각했던 소풍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빛바랜 사진을 보고 추억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잊기 어려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십 년 전 어렸을 때 경험한 일인데도 아직도 시퍼렇게 생각이 살아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엄청나게 큰 사고와 사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눈물을 흘리고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도 마음 가운데 1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상처가 되어 흉터처럼 남아 있어서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일이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있는 일이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제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그 사연이 다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연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데오빌로가 들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데오빌로는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로마의 높은 관료에 있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거보다도 자기 인생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한 남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은 그 예루살렘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달라고.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도래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는 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글쎄 이 얘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데 유대 당국에서는 이 얘기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돈으로 사서 막 거짓말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는데 끝났어.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다른 지방까지도 막 퍼져나가고 있고,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걸 들었어.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이 데오빌로가 그 예루살렘 땅의 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며칠 후에 그 지역을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예수래.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러고 그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만지는 자마다 병이 다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가 그 큰 능력으로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우리처럼 로마의 한 집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 아주 위대한 선생이라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그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제국을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데오빌로 마음 가운데 큰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왜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데오빌로는 아까 직분이 뭐였죠? 직함이 각하였습니다. 로마 한 정부의 큰 관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히 약속도 잡아주지 않는 높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나도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떵떵거리면서 그 일을 살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뭔가 모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도 자주 나갑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투사들이 하는 경기를 봐도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식 쾌락도 이제는 식상합니다. 부귀영화도 이제 싫습니다. 가끔가다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공부하고 싶지만 이것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뒤돌아보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로마식 사회는 보면 볼수록 추악하고 가증하고 위증스럽고 죄악되고 위선스러운 이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때 들려온 소리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자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로마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그 순간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데오빌로 로마 각하라는 귀한 직분을 가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로 바뀐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는 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오늘의 말씀의 제목,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것이 그 다음 중요한 것, 그 다음 중요한 것, 그리고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것입니다. 다 질서를 잡아갈 것입니다. 무엇이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이 패인 상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게 나를 통제해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는 데오빌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모르면 누가라고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나요?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가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첫 장 1절 첫 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이게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래요. 이거는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미 누가도 데오빌로도 그 멀리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네, 그랬다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이름의 뜻이 깜짝 놀랄 이름의 뜻이에요. 데오빌로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그래서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높은 관료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았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데오빌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세요. 여러분 안 믿기시는 표정이신데 옆에 분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난 일이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약속은 내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돈을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됐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뭐 판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냥 오토바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날치기를 당해서 돈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기쁘긴 기쁜데 돈을 안 잃어버렸으면 더 좋았을까요? 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사법시험에 불합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필이면 오토바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날치기를 당해서 돈도 빼앗겼어요. 그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누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을 통제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실패해도 괜찮은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꼭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회에 안희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오른손을 들어서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장면이 돼 있는 사진을 찾은 겁니다. 이분은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어요. 아직도 젊으시죠? 한국에 저기 양평동인가요? 어디에 그 예수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희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너무너무 어렸을 때 가난하신 거예요. 저도 50대이지만 50대 중후반을 계신 분들도 그때는 한참 한국이 막 이렇게 나라도 잘 살아가는 그런 쪽에 속해 있어서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뭐 기본적인 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대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초등학생 때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 아이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저 아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신문 돌리는 속도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 아이는 자전거가 있었고 나는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는데, 낡아도 좋으니 자전거를 하나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전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달리면서 신문 배달합니다. 하루에 일정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신문 배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자전거 바퀴를 굴리면서 신문을 배달하다가 저 길 모퉁이를 도는데 저쪽에서 큰 덤프 트럭이 손살같이 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피한다고 겨우 피했는데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왼팔이로 덤프 트럭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기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눈을 떴더니, 좀 세상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왼팔이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어요. 뼈를 웬만큼 맞추면 되겠는데 맞출 뼈를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곧 괴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왼팔이 썩어가는데 돈은 없죠. 수술비는 없죠. 병원에서 권유하기를 조심스럽게 왼팔 절단을 권유하더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왼팔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분은 항상 왼쪽이 의수입니다. 의수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집회 갈 때마다 오른쪽만 들어서 집회하시고, 지금도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요, 진통약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시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에 5분 전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목회실에서 누워 계신 거예요. 약 먹고 너무나 힘들어서 누워 계시고,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고 중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병신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수술 받느라고 1년을 놓쳐서 학업도 1년이 늦춰졌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표현합니다, 팔병신이 우리 교실에 있으니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예전에는 신문이라도 돌렸죠. 이제는 몸이 건강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아무 일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질풍노도의 청년 시기를 보내고, 저분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50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하십니다. 네, 범접할 수 없을 만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옛날 가난은 죽음의 이야기고, 가난은 비극의 이야기고, 내가 왼팔이 없는 건 고통의 이야기고, 사람들이 넌 나가 죽어라, 너는 병신이다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기쁨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하나 되고 싸매고 치료하시는 이야기다. 그분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왼팔이 없는 건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좋은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에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상처, 헤어날 수 없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것입니까?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고 있습니까? 또는 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고 싶은 그것입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바라기도 우리 그레이스 안에교 모든 성도님들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자, 데오빌로가 관심 가졌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유혹도 받지 않아요. 제2, 제3의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혹도 받지 않아요. 주께서 통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성경을 배경으로 상상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때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갖다 준 사람이 누가로부터 받은 복음의 편지가 아니라 황제로부터 받은 초대장이었다면, 또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겠다는 명령서였다면 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바로 황제에게 달려갔겠죠.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리고 황제와 앞에 음란한 춤을 구경하며 잔인한 투 경기를 보면서 끝없는 진한 포도주에 취했겠죠.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럴 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사도행전이라는 복음서를 그에게 주시고, 로마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여러분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의 아들이 의사세요.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해서 전문의가 됐어요. 전문의가 됐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동기들과 회식을 하는 날이에요. 야간에 그리고 주말에 또 이렇게 야간 응급실 이런 데는 이제 레지던트나 그 다음 이렇게 순위가 되는 의사들이 있고, 자기와 같이 전공의 전문의는 이제 주말이나 저녁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들과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10시쯤 넘어갑니다. 10시가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1차가 끝나면 뭐가 오죠? 2차가 오는 거죠. 네. 야, 우리 2차 가자. 눈치를 딱 보니까 술 한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나는 집에 갈래. 너는 맨날 빠진다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 주일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식사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주무시는데 한 1시간 잤나요? 갑자기 응급벨이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응급결에 받았더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빨리 선생님 와달라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자기 순번이 아니, 거기 김 선생님이 오늘 저녁 아닙니까? 김 선생님 술을 마셔서 못 오신다는. 아니, 이 선생님 그 다음 순번,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옆에 앉아 있답니다. 그날 술 안 마신 선생님은 2분밖에 없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꼭 와주셔야 되겠다고.
갔을까요? 갔죠. 달려가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줬다는 거. 만약에 그분이 또 상상해 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이면 뭐 언제 기회가 오냐. 오늘이 기회지 하고 같이 2차를 갔다면 그날 그 병실이 어떻게 됐을지는 가히 상상이 갑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안익교회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통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이든 자랑이든 다 정리시켜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가 보냈다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전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나도 살폈대요. 누가도 복음에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확신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우리 그레이스 안익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데오빌로 그 다음에 누가,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귀한 남녀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 잊을 수 없는 깊은 고름과 같은 상처가 되어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 없는 그 일,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또는 예상치도 못하게 잘 되어서 이것을 멈추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일,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영혼이라는 한켠에는 채우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통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귀한 성도님으로 이 아침에 주의 전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 로마 각하에게 보내면서 그 높은 관료에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둘째로 밀려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를 통제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통제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어서 온전히 주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당신께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통제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과 생애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애틀란타 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